여러분 공동묘지 요새는 그 공원 묘역이라고 하고 하잖아요. 공동묘지 가보셨죠? 여기 팻말 꽂아지고 뭐 무덤 있고 그 골짜기에 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묵상 가운데 그 묘들을 향하여서 그 묘지들을 향하여서 그 묘지판들을 향하여서 외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그 무덤문을 열고 나오라 하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무덤문을 열고 그 묘에서 문을 딱 쪼개고 나와서 하라는 거예요. 무덤문을 열고 나오라. 그 골짜기 가운데 그 공원 같은 거 보면 전부 다 산과 사이 그 골짜기에 전부 다 있잖아요. 그 뭐예요? 그 안에 전부 다 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묘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 무덤 문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신다고 그래요. 누가요? 내가 여호와가. 지금은 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사람들이 나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다 망했어요. 하는 사람들에게 외치라 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듣는 사람은 살아나고 듣지 않는 사람은 그냥 거기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해요. 그 마른 뼈들과 같은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내신다, 살아내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는 1장부터 48장까지 있는데요. 계속 중복되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여호와이신 줄 너희가 알리라. 60, 제가 세어보니까 66번 했어요. 6장부터 39장 그 안에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3장 11절 사자편 네 민족에게로 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라 하라. 어떤 사람은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길을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죽은 자들이 내가 지금 묘 그 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 죽어버렸더니 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듣는다니까요. 흙으로 변해 있을지라도 다 먼지같이 다 날려서 어디인가 다 흩어져 있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 그 때가 지금 어디냐? 지금 바로 여기.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 목소리가 나를 부르는 소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름인지 알지를 못해요.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생각해보지도 않았어요. 나를 부르는 소리인가? 저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인지 모르면은 그대로 흙으로 먼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 다니엘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티끌로 먼지로 다 변해 있어요. 나중에 100년 200년 가면 어찌 그 묘조차가 없잖아요. 그런데 부르시는 거예요. 그 티끌 가운데 내가 있을지라도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고 그랬어요. 나를 부르는 소리다, 주님의 목소리다 하고 깨어나면은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것을 모르면은 수치를 당해서 그 먼지 그 흙 그대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고 선포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다 잠자고 있어요. 흙으로 먼지로 다 변해 있어요. 그런데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난다. 뭉 하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순식간에 호련히 그 먼지들이 흙들이 다 순식간에 변화가 돼 사람 몸이 됐는지 어떤 형상이 됐는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 육신은 썩어질 육신이 썩지 아니할 육신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 생활을 몇 년간 하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겠어요. 다윗의 결말이니까요. 다윗 왕조의 끝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그 꿈이 다 깨져버렸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고 실망하고 우리가 일제 36년을 살면서 거의 일본화 되다시피 했잖아요. 70년이라는 세월을 하면은 그 이스라엘의 그 기분 좋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지 않겠습니까? 다 변해버렸을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이제는 다 포기하고 거기에 적응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당신은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 말씀에 에스겔서 48장 35절 마지막 절이에요. 에스겔의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절이에요. 48장 35절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어디에 계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되고 없어졌는데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는 그 뜻이에요. 거기에 계셔요. 허물어진 그 예루살렘 성전, 너희들은 다 떠나갔지만 나는 거기에 있다. 너희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거기에 계속 있었어. 나는 거기에 있어. 여호와 삼마.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했어 하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이 예화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아마 해운대 백사장 같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꿈을 꾸는데 그 해운대 백사장 그 같은 곳에 발자국이 두 사람 발자국이 이렇게 쭉쭉쭉 가요. 즐겁게 노래하면서 정말 신나게 어디까지 가다 보니까 한 사람 발자국이 없어진 거예요. 응? 한 사람 발자국이 어디 갔지? 이 사람이 꿈에 물어요. 그때 보니까 그 한 사람 발자국이 없을 때가 보니까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산 그때 그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그 옆에 사람은 어디 갔을까? 당신은 그때 어디 계셨어요? 뭐 하셨어요? 나 혼자 이렇게 외롭고 힘들게 고달프게 살았는데 당신은 그때 어디 가 계셨어요? 그 사람이 대답해요.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네 발자국이야, 내 발자국이야 하는. 내가 너를 업고 건 내 발자국이야.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어요. 여호와 샴마. 답답하고 막막하고 막다른 골목에 서서 신랄 같은 희망조차 없는 시간들 이제는 추웠구나. 다른 사람들 다 지켜보고 있어요. 소문으로 어깨너머로 다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되나? 누가 살려줄 사람이 없어요. 나 죽어요. 살려주세요. 하는 게 내 애만이 기도.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지만은 애쳐봅니다. 나 죽어요. 살려주세요.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보면은 그 지옥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 들어오는 너희들은 모두 희망을 버릴지어다. 아무도 없어요. 여기
희망을 버릴지어다. 버려라. 그것이 지옥이다. 지옥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답답해 막막해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됐다. 이제는 끝났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것을 너희들이 알게끔 내가 해주겠다. 아무런 생기가 없는 그 곳에 힘줄을 입히고 뼈를 맞추고 사람을 불러들이고 여기저기 붙여주시잖아. 그 생기를 불어넣어주잖아. 이 사람 저 사람 계속해서 물어보고 타진하고 이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 민족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여호와께서 여러 사람들을 동원하고 물어보고 저 사람을 살려라. 생명 부지에 사람을 갖다 붙여서 그 사람을 살려내고 그 민족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다 죽은 줄 알았어. 다 폭망한 줄 알았어요. 자살 직전까지 몰아넣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실까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십니다. 구원해내십니다.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로 인해서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말입니다. 사람들은 다 끝났다 생각을 할 그때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그때에는 하나님은 일 안 하세요. 내버려 두세요. 마른 뼈같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할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길게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살려주세요 하는 것도 기도예요. 하나님 나 죽어요. 그 기도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여기저기서 생기가 되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무덤에서 그 무덤문을 열고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은 그 환상을 보고 있어요. 대언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신 말씀을 한다. 대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말하는 거예요. 대언자예요. 대언자. 내가 대신 어떤 사람을 붙여주세요. 내가 가서 돕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대언하는 것을 대언자의 역할, 대언자의 그 일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태어나는 거 부탁하는 거.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 오늘 에스겔서 37장 11장 37장 1절로 14절까지 있는 그 말씀 가운데 다 죽은 것 같은 말라 비틀어진 그 마른 뼈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시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이에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믿는 사람은 거기서 살아나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은 듣지 않는 사람은 그 모양 그 꼴로 그대로 영원히 수치를 당하여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질까?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 몇 년 전에요. 집사람 친구 부산대 암병동에 입원해 있는 친구 면회 간다고 갔어요. 온갖 지혜로운 말씀들을 들어서 얘기하고 설득하고 한 30분간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하나도 안 믿어져요. 하나도 안 믿어져요. 다음에 올게 하고 왔는데 그 다음 주에 돌아가셨어요. 안 믿어져요.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갈급한 그런 심정들이 없어요. 그 말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해요. 그 말이 그 사람에게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했다. 누구 말로?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 때에 무슨 말을 해야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아주시는 기도일까?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아주 오래된 일인데요. 우리 시골교회 전도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신혼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희 이제 또래 그 여고생들이
그 사모님하고 같이 그 전날 이거 시간을 보내면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다음날 그냥 자고 일어나지 못하셨으니까요. 경찰서에서 경찰들이 왔는데요. 그 여고생들이 무슨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런데 그 경찰들이 묻는 말에 하나도 떨리지 않고 답변을 다 했대요.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할 말을 우리 입속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 지혜로는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널리 정연하게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이 그 시간 그때에 마땅히 할 말을 그 입에 넣어주셨다 하고 간증을 하는 걸 들어봤어요. 우리의 대언자,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의 죄짐을 대신 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대언자예요. 우리 대신, 내 대신 짐을 져주시고, 우리 대신 우리가 죽어야,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대신 죽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대언자라고 그랬어요. 요한 1서 2장 1절에 우리의 대언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짐을 짊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마른 뼈조각 같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너희가 살게끔, 살아나게끔 해 주심을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확신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